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슨 일을 하셨을까? 우리 한번 좀 그런 이제 궁금증을 가져봅니다. 벌써 한 30년 정도 이제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신학대학원 때 성지순례 이제 대학원에서 갔었어요. 갔는데 그 갈릴리 바닷가의 숙소에서 이제 하루를 머물던 날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가르치시고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현장이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그 해변에 이제 그 오병이어를 기념하는 저 오병이어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은 뭐냐면 이제 거기 오병이어 교회를 방문하고 그래서 잠깐 예배에 교수님 인도하셔서 드리고 밖으로 나갔는데 그 뜰이죠. 여기 해변입니다. 동상이 하나 서 있었어요. 바로 이 동상인데요. 갈릴리 호수 보이죠? 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다정하게 이렇게 손을 이제 내밀고 계시는 그런 동상이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장면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베드로가 대답하던 그 회복의 순간을 이렇게 형상화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약속대로 갈릴리였습니다. 그 갈릴리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했지만 제자들은 낙심해서 다시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갔어요. 베드로와 또 제자들이 다시 자기들이 원래 있던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거물을 한동안 쓰지 않았던 거물을 챙기고 고기잡이를 다시 시작하고 있는 그들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 거기를 이제 부활하신 찾아가신 거예요. 밤새 고기를 이제 잡고 이제 지쳤죠. 이 제자들이 이제 물가로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갈릴리 해변에서 떡과 구운 생선을 준비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조반 아침을 차려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대목을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지금 배신을 했잖아요. 그죠? 3번이나 우리 지난주에 이제 고난중을 봤습니다만은 정말 3번이나 마지막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그런 것보다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 다시 낙심해서 생업으로 돌아가 버린 그 제자들의 고기 잡고 지친 그 배고픔, 그들의 그 힘듦, 좌절을 먼저 살피시는 모습입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예수님은 가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으십니다. 유명한 물음이죠. 오늘 15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식사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예수님 조용히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렇구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질문을 그 이후에도 두 번이나 반복하세요. 16절에서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17절에서도 세 번째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구절은 하나님이 저를 목회의 길로 부르신 사실 구절이기도 해서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구절인데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우리말로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지만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앞에 있는 두 번의 사랑은 신적인 희생적인 사랑,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아가페로 적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은요, 친구 간의 우정을 이야기하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말은 똑같지만 헬라어는 달라요. 이 요한복음에 그러면 이 앞에 아가페라고 하는 두 번의 사랑과 세 번째 필레오라고 하는 이 사랑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조금씩 다 분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어를 뭘 썼냐도 중요하지만 그 질문의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에 아가페, 하나님의 신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물어보시다가 베드로의 수준이 그 정도 안 되잖아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수준이 안 되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 이제 수준에 맞춰서 내려오셔서 마지막에는 인간에서 할 수 있는 필레오의 사랑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시는 거죠. 내가 안다. 너가 아가페 사랑을 하기가 어려운 걸 내가 안다라고 이제 필레오로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한테 대답을 강요하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가, 스스로 베드로가 자신을 보게 하시는 거죠. 아가페로 물을 때 그가 대답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 아가페의 사랑을 베드로가 감당이 어렵다는 것을. 베드로도 대답하면서 아는 거죠. 세 번째 필레오로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스스로가 자기 예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저는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이 말씀이죠. 저도 수없이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본문을 다시 제가 읽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 고난주간을 놓고 기도한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라고 이제 물으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이었어요. 그것은요,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 잡히기 전에 예수님이 물으시는 물음이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번 고난주간 주제를 잡았어요.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런데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혼장담하면서 좀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장담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킬 수 있었습니까? 실패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 베드로는 그랬잖아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죽을지언정 주님, 저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잖아요. 네 잔을 마실 수 있냐라고 물으실 때.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아침에 그 굳은 맹세는 물곱심처럼 사라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요.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그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 버린, 그물을 챙겨가지고 고기 잡는 현장에 가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묻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저는요, 이 물음이 어떻게 제게 들렸냐면,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라고 물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묻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이걸 묵상하는데 사실 이게 같은 말인데 두 번째는 이미 이제 모든 잔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에 세 번째는 이렇게 합니다. 심히 고민하여 대답하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또 물으니까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는 네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다 버리더라도 저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죽을지언정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베드로가 자기가 그걸 지킬 수 없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묻는 그 앞에 베드로가 근심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참 이렇게 약하고 흔들리는 존재, 주님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전처럼 자신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잘 묵상해 보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우리 그 외국 친구하고 이 본문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학위를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이 질문에서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더라는 단어, truly, 영어로 truly, do you love me truly? 더 사랑하느냐, 이 단어를 주목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에서 중요한 세 가지 문제를 놓고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이것이 아주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이걸 기억을 해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핵심을 짚었는데, 이 질문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 말은 네가 다른 제자들보다, 네가 다른 사람이 많은데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너의 생계 수단, 고기 잡는 거, 너 직업,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의미고, 세 번째는 그 외에 다른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 세 가지가 이 본문의 핵심이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직업, 너의 은사, 너의 생계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마지막으로는 그 외에 다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자,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후에 성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양떼를 맡길 제자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 조건은 딱 하나였어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조건은 하나.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베드로는 이 세 번의 물음과 대답을 통해서 자신의 결단을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로소 베드로에게 양떼들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양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양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를 이제 막 믿기 시작했지만은 홀로 서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상처받고 방황하는 사람들, 예수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거기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내버려두면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들을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물으신다면, 대조 목사야, 네가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부활절에 물으시던 거예요. 사랑하는 허재원 목사야, 네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생업보다, 다른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이 부활절에 중요한 질문이죠. 저는요, 이 물음 앞에 반응하고 자신의 삶을 드렸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제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한 자매가 있어요. 부활절이면 생각이 나요. 여러분, 부활절 한번 솔직히 물어볼게요.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우리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글쎄요. 그런 분 아마 계실 거예요. 왜요? 막연하죠. 죽어봐서 내가 천국 가본 것도 아니고, 부활? 그거 과연 가능할까? 이게 안 믿어지죠. 사실 이게 막연합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부활과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냐라고 하면, 저도 마찬가지 지금 살아오면서 제가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에 들어가야 할 때가 있었어요. 그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정말 가운 하나 딱 걸치고 수술실로 들어간 그 짧은 순간에 내가 다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으로. 그렇잖아요. 마취해서 다 깨어나지만 몇백만 분의 1이라도 못 깨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 짧은 시간에 그 마취실로 들어가는데,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내가 다시 깨어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신 분이라든지, 그렇게 어떤 계기, 어떤 사건 때문에 죽음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아직 죽음에 대해서 직면하지 못한 사람들은 솔직히 천국, 지옥, 부활, 이게 막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부활을 잘 안 믿어요. 신학교 교수들도요, 부활을 안 믿는 교수들이 많습니다. 유명한 신학자들도 부활을 믿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 부활을 어떻게 믿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천국을 믿습니까? 저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로 하여금 저는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저는 믿고 천국을 믿는 사람입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막연하여 사실은 설명하기가 천국 가보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천국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보여준 한 집사님을 내가 봤어요. 저는 그런 분을 많이 봤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아는 분도 계세요, 여기에. 우리 교회에서 또 그런 분을 여러 번 봤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제 마음 깊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자매는 암으로 힘겹게 투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암이라는 것은요, 뭐 다 다르지만 이 암 마지막이 되면 우리가 생각할 상상을 초월하는 육체의 고통이 온다 그래요. 그 육체의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이제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죽으면 어디 갈 거냐?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이제 그 죽음 앞에서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예수님의 이 부활의 메시지가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을 것인가? 이 자매가 이제 아마 내가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아직 의식이 있을 때, 이제 의식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마지막에는. 의식이 있을 때 자기가 기도 제목을 남기고 싶다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녹음 좀 해달라. 내가 아직 의식이 더 이상 흐려지기 전에 기도 제목을 남기고 싶다 해서 남겼고, 그 기도 제목을 녹음을 해서 그날 오전에 저한테 그 남편이 보내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목양실에 앉아있다가 카톡이 왔어. 보니 카톡에 그 음성 메시지가 오면서, 목사님, 의식 있을 때 말하고 싶다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남기고 기도 제목을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저한테 왔어요. 제가 그 이제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정말 엄청난 이 복음의 메시지의 이 천국에 대한 이 부분이,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 아닌가,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게 이런 게 아닌가, 굉장히 강력하게 내게 다가왔어요. 그때가 부활절이었어요. 4월 4일. 근데 제가 한 7년 됐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부활절 되면 생각이 나고, 이 부활의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뭐 설명을 더 이상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래, 그냥 내가 말하는 것보다 그 자매가 직접 한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좀 나누면 좋겠다 싶어요. 자, 한번 잠깐, 사진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제 제가 좀 만드는 거고,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이 자매의 삶이 들어있어요. 오빠, 사랑하는 기분 오빠, 제 마지막 기도 제목이에요. 오빠,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뵈러 가고 예수님이 장중에 안기는 건데 너무 힘들어 보이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믿지 않는 이들에게, 특히 친척들에게 그 모범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가고 싶지 않아서, 영화제나 이럴 때 다들 보실 텐데, 과연 기독교인이라서 굉장히 평안하게 마지막에 예수님을 맞으셨구나, 마지막에 평안하게
주님 품에 안겼구나. 복막전이라 굉장히 숨이 차가던데 힘들지 않게 갔구나. 정말로 천국이 있구나 라는 것을 마지막까지 알려주면서 갈 수 있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아직 이 땅에서 많이 일하지 못했어요. 영혼구원을 위해서 많이 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면은 받을 상급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가장 좋은, 개개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과 계획하심을 믿습니다. 분명히 힘들지 않게 여유 있는 모습으로 가서 정말 예수님 장중에 편안하게 안아주세요. 여기에서 고생했던 거 맛있게 먹지 못했던 음료수랑 시원한 음료수 더 먹게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아주 편안하게 예수님 품에 안겼으면 좋겠고, 정말 다시 한번 강하게 강조드리지만은 믿지 않는 친지들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정말 기독교인의 죽음이라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장례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부탁드릴 수 있게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해준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오빠 너무 든든하고 감사해요. 그리고 꼭 행복하게 잘 있고, 제가 떠난 다음에 공동체 생활 정말 열심히 하세요. 혼자서 나오지 말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 결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소민이 잘 알지 못하지만은 분명히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거라고 믿고 오빠를 인도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한테 저희 남편과 온 식구들을 마음 편하게 맡기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디 제가 평안한 모습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디 저로 인하여서 실족하는 분들이 없게 도와주시고, 제가 평안하고 너무나 여유로운 모습으로 예수님 품 안에, 장중 안에 안기는 모습으로 가서 정말 천국의 존재함을, 예수님이 존재함을, 하나님의 존재함을 다시 한번 온몸으로 간증할 수 있는 간증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이라고 믿어지시나요? 사실이에요. 이 기도 제목을 제게 이제 보내고 며칠 있지 않아서 집사님은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게 4월 4일이었어요. 부활주일 그 기간이었어요. 이 자매는 목사도 아니었어요. 사실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한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모태신앙으로.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 근데 이 자매는 너무 똑똑했어요. 굉장히 연구원으로 있었는데 굉장히 아주 인텔리예요. 너무 똑똑해서 예수를 자기 믿지를 못했대. 예수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를 오게 되고 이 자매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41세의 짧은 삶을 살고 떠났지만 천국이 무엇인지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소망이 분명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아쉬운 게 있는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주님, 영혼 구원을 위해 많은 일을 하지 못한 것이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울 것 같아요. 이 마음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다른 것도 다 그런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지 못한 것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울 것 같다. 이 자매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주님 말씀하지. 그 음성에 마지막 그의 인생을 처절하게 아름다운 응답을 보였어요. 그런 마지막 상황 속에서도 따딴동에 간증했어요. 아까 우리 따딴동에서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물론 이제 우리가 세례도 받았고 간증도 하고, 그리고 같이 전도하러 다녔어요. 전도하러 다녔어요. 그때 우리 김영권 원사님 있잖아요.
같이 전도하러 다녔어요. 근데 몸이 너무 힘들어갖고 어떨 땐 전도하다가 중간에 더 이상 걷지를 못해가지고 택시 타고 돌아간 적도 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전도했어요. 그때 우리가 노방전도를 다니고 그렇게 했거든요. 전도 출발하기 전에 쭉 서갖고 우리가 한번 외치고 그때 그래요. 그 사진이에요.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은 죽음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만 일어나는 기적이다. 저는 이 황 집사님 죽음 앞에서 제가 부활을 본 거죠. 그리고 소망을 보았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강력한 도전이었어요. 야, 나라면 저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간정자로 자기가 남고 싶다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가 믿는 천국이 가짜일까요? 그가 믿는 부활이 가짜였을까요? 죽음 앞에서 그 가짜를 받아들이고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제가 바로 찾아갔어요. 너무 뭐 이제 힘도 없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은 이미 복음 자체로, 집사님이 복음입니다. 앞으로 제가,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정의되고 그 복음 계속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약속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제가 목사로 살아가는 동안 이 집사님은 늘 마음 깊은 곳에 있어요. 천국에 있지만 왜 제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하고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과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본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란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없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진짜 우리는 불쌍한 사람.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진짜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다. 여러분, 왜 죽음이 우리에게 슬픔을 넘어서 소망이 되겠습니까? 우리 김반장님이 기도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이에요.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른 말로 물으십니다. 아무개야,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느냐? 더 사랑하느냐? 아무개야, 내가 나를 너의 생업, 너의 직업보다 더 사랑하느냐? 아무개야, 정말 내가 나를 세상의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느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각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주님 물으십니다. 대저 목사,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각자 여러분에게 주님 물으셔요.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무 장로야, 아무 권사야, 아무 집사야, 아무 성도야,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유 주님, 저는요 친구가 너무 좋아요. 주님, 저는 지금 생계가 당장 급합니다. 주님, 저 주님 사랑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아직요 시간이 없어요. 주님 따라갈 시간이요.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주님 부탁하신 잃어버린 영혼을 힘들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전도가 저에게는 어렵지만 기도하면서 한번 전도해 보겠습니다. 주님 부탁하신 양떼들 제가 먹여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